보통 우리말에 관대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관대함이란 말로 조금 설명이 덜 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영어를 말씀드리냐면, generos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너러스하다 그러죠. 제너러스하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의 관대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내 영역에 누가 자꾸 들어오고 침범을 해도 용납하는 마음이 관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인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도 손해볼 수 있는 면을 다른 사람이 끼쳐도 그냥 놓아줄 수 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관대함인데, 물질적인 면도 또한 들어갑니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진 재물을 지나치게 쥐지 않고 좀 풀어놓고 다른 사람이 같이 누리게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관대함인데, 이 면과 우리 구원의 면과 함께 연관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요,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과 자꾸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우리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면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걸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관대함이 얼마나 있느냐, 물질에 관해서 얼마만큼 내가 내려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관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치 관대함은, 이 제너러스한 면은 온도계와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에서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온도계에 따라서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면이 예수님도 바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관대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대할 때를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 예수님 믿으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없애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가, 무소유여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죠. 마음가짐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면은, 또 다른 면에서, 반대의 면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이스라엘에서 지탄받는 사람 중에 하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렴주구라고 하는 말 표현될까? 중하게 세금을 매겨서 뜯어가고 일부는 로마 국가에다 바치고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그 대명사가 그 당시에 세리, 그 중에서 장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면을 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선 자기 재산이 많죠. 세리장이니까 재산이 절반 우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머지 절반 가지고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를 갚겠습니다. 거기서 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변화. 그때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아니 왜 남겨? 다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삭개오가 재물을 푸니까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관대함의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관대함의 표현을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구나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그리스 지방의 각 교회에다가 연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쪽의 마게도니아, 남쪽의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이 원래 오리지널 헬라입니다. 거기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옛날에 스파르타도 있고 그 펠로폰네소스 그쪽이 다 있어요. 델피나 다 있습니다. 여기가 풍성하고 물질로도 많이 누리는 데고 마케도니아 지방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예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앞에 평야면 조금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산지입니다. 지금도 그쪽이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오히려 그 가난한 동네의 교회에서 더 연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대단히 기뻐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를 보라 너희도 빨리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기쁨이 넘쳤고 가난도 넘쳤어요.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힘이 지나도 그대로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6절에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아직 고린도는 원래 생각했던 그 연보 액수가 안 채워진 겁니다. 디도를 보내서 격려해요. 빨리 연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랑을 어떻게 보여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사랑입니다. 연인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 물질이 오고 가야 돼요. 선물이 있고 뭔가 상대편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관심으로도 쏟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도 연보를 하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이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예요. 그 중에 큰 교회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대단히 큰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봤던 교회들이 관계를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에베소 교회는 그 터키 지방의 선교의 모든 중심이었고, 근데 빌립보 교회와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만 이야기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교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친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에 계속 기쁨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정, 그들의 사랑, 그들의 연보로 또 표현되는 그런 면, 이런 것이 그들의 참된 신앙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거예요. 자, 오늘 10절부터도 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대목인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도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이 로마의 교회, 그 감옥에 갇혀서는 쓸 거를 다 본인이 대야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근데 없으니까 바울이 아주 곤고함을 겪어요. 물론 로마에 교회들이 있지만 바울의 곤고함을 그렇게 많이 그거하게 편안하게 해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 먼 거리에서, 이 거리가 뭐 수천 킬로 되는 그 되죠. 그 먼 거리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감옥에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연보, 수없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기쁨이 터진 겁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하고 얘기합니다. 크게 기뻐함. 기쁨이 빵 터졌어요. 그에게 그런 물질을 가져와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면도 고맙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느껴져서 고맙고, 빌립보 교회가 아직도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느껴지니까 고맙고, 기뻐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싹이 나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소성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완전히 터졌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많은 물질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터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기뻐한다고,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막 소리치고 온 감옥 밖에까지 그 바울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 기쁨이 표현된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의 소포를 받고 기뻐한 적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면은 군대에 있을 때 수용 훈련소에서 우리 받을 때, 저는 더군다나 훈련소 6주, 또 후반기 교육 부관학교 가서 10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면허를 못해요. 근데 이제 소포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쁨. 자대는 제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자대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그때 이 기쁨, 소포하다. 하나하나 물건,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소포를 보내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해. 가족이 보냈다, 사랑하는 친구가 보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애인이 보냈다 하면 뭐 더 기뻐지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렇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인에게 받는 사람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요. 바울이 그런 기쁨. 저희가 유학 가서 미국에 살 때 그 초기에는요, 한국 식당도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한국 식품을 파는 데가 없었어요. 우리 큰애를 임신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냉면을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 냉면 먹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까지
8시간 운전하고 가서 냉면 먹고 왔어요. 8시간 운전하고 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한식을 먹을 기회가 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에서 소포가 와요. 저희 집이나 아니면 처갓집에 소포가 오면 거기에 이제 김도 들었고 고추장도 들었고 뭐 김치도 들었고, 이걸 받는 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냥 생활하면서 받을 때도 기쁜데,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받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보낸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 그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도 서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딱 막 기뻐하고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서 내게 보내준 그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고 딱 하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기뻐하는 게 보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조금 쎄할 것 같아요. 어느 면 쎄하냐면, 왜 진즉 안 보내느냐, 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에, 제 마음이 아니고 바울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근데 우리가 안 보낸 것에 대해서 혹시 원망은 안 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못한 면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할까봐 이제야 가져왔냐? 정말 내가 필요했는데, 이런 기분으로 느낄까봐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는 너무 먼 거리고, 또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은 모든 자기 생업을 놓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먼 거리고, 또 물질을 가져가도 오고 가는 그 비용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한참 모아야 돼요. 자기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모아야 됩니다. 가난한 중에도. 전 그거 이렇게 사는 걸 봤어요. 제가 경영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 인도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았어요. 중국도 대만 사람들.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그 인도 10억 인구 중에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수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미국에 올 때 돈이 없어요. 비행기 표도 외상으로 와요. 그 당시에 외상으로 와서 이제 대학원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 조교를 합니다. 조교를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외상으로 온 비행기 값을 갚아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또 절반을 잘라서 인도에 보냅니다.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 그 돈으로. 우리는 전체 그 액수를 다 받아도 우리 살기도 힘든데 나머지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마른 빵에다가 물만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서 쪼개서 3등분해서 비행기 값 갖고 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몇백 불 보내고 자기가 나머지가 살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나?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자기들 생활을 줄이고 그걸 보내기 위해서 모으고 가난한 중에 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아무리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내려면 시간이 걸려요. 마음은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모아지질 않고, 이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왔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늦은 것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모아서 이렇게 하느라고 늦은 거 내가 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감사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고 기뻐하면서 바울에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보낸 연보를 받고 막 기뻐하다 보니까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물질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되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네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하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것이 에바브로 통해서 왔을 때 막 기뻐하는 이유가 궁핍한데 그것이 드디어 채워졌다,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상태,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질에 매여 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물질에 매여 살지 않는다. 그 뒤에 그런 말 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럽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 이 컨텐트 아니면 컨텐트먼트라는 자족하는 말, 현재의 내 환경, 내 상태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자족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헬라에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특히 금욕주의, 스토아 철학에서 이 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후기 플라톤주의에 가면서 그 후기 플라톤주의가 스토아 철학과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둘로 나뉩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금욕주의에서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은 뭔가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좋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나 환경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 그런 면도 있지만 바울은 그 말을 빌려다가 쓰는데 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금욕주의가 자꾸 자기를 다스려서 욕심을 잘라내는 그런 면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만족할 만한 것이 있어서 자족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마음, 거기서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냥 나 스스로 금욕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그 금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면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이 100이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99.9999999를 채운 겁니다. 이 세상에 많고 적음은 0.000000001에서 하나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족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금욕적으로 노력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자족함은 보다 더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라는 말을 봅시다.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가장 모델이 예수님이죠.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이 낮추시는 면이 뭐가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면도 있지만 완전히 짓밟히는 면이 있습니다. 짓밟혀서 수치를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스토아 철학, 이 세상의 금욕주에는 그 면이 없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 금욕주의는 뭔가 물질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주는 것들이 없어서 받는 고통은 겪어요. 그건 받아들여요.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렇지만 수치당하면 못 견딥니다. 그건 수치당하면 견디지 말라는 것이 스토아 철학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자족함 속에는 그러한 수치당함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면이 들어갑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남이 나를 조롱하거나 내 명예를 손상하거나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비천에 처할 때도 견디고 설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 그 뒤에 나오면 이제 배고픔과 궁핍함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많이 경험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나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 박해, 이것을 참는 것은 스토아 철학에는 없다니까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저명 인사들이 세상적으로 모욕을 받는 일이 생길 때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모욕을 당할 때 보통 서민들은 목숨 끊지 않아요. 저명 인사들이 그 수치심에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저명 인사들은 일부러 수치심을 줘요. 그들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치심을 주어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당했잖아요.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까지 참는 것이 성경의 자족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4장 8절에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 이거 해도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을 빌려서 보면 선다 하고 표현하고 있죠. stand fi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선다. 아무리 밀쳐내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굳건히 서 있다. 이것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표현될 때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괜찮아. 누가 내게 수치를 줘도 괜찮고 모욕을 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이것은 무수히 많이 바울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 풍부에 처한다고 얘기하고 배부름과 풍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죠? 배부름과 풍부. 바울도 언제나 극심한 가난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만 당한 거 아니에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당장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그에게 많은 식솔이 있고 그는 루디아는 큰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바울에게 많은 풍부함의 은혜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간수도 있었고, 간수도 사실은 그렇게 그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보면 더군다나 에베소나 고린도에 보면 훨씬 성도들도 많았고 성도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난 중에든 참는다 칩시다. 멸시를 당할 때, 모멸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참고, 극심한 그 궁핍함을 당할 때도 참는다고 칩시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 배부름에 처할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유혹이 두 가지 면에서 옵니다. 특히 물질에 관해서 유혹이 두 가지 면에서 오는데, 하나는 너무 핍절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유혹, 또 하나는 너무 풍부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을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너무 풍성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핍절하게도 하지 마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양쪽의 경우 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속에 그걸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풍부함 중에, 배부름 중에 비결은 뭡니까? 그 물질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목회자를 돕는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이 뺏겨서 공평함, 공정함을 잃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 지켰어요.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바로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같이 한 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부자인 분이었어요. 정신과 의사였고 병원을 따로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얘기는 정신과 병동 있는 그 병원을 운영하는 그거니까 그 안에서도 다른 의사들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집이 건평만 한 350평이 넘어요. 건평만. 안에 25m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이 있고. 근데 잘못하면 그분에게 매몰되죠. 제가 성도도 몇 안 되고. 그런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인 집사님이 또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집사님의 가정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이 참 묘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겪었던 것에 미니 체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미니 체험을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섬겼죠. 또 다른 유복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았고 그들을 축복을 했고 누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대놓고 헌금하라고 해서 몇억 헌금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를 정말 울린 연보는 1불짜리 연보였어요. 1불짜리 연보. 한 유학생이 한 주 11조라고 처음 낸 연보가 1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10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빵도 사서도 충분히 못 먹을 그 돈에서 1불을 11조를 냈다니까. 내가 그 11조 보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풍부함, 돈의 액수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풍성함이 있을 때, 그래서 잘못하면 풍성함에 매몰되면 두려운 게 그 풍성함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 상태가 되면 내게 풍성함을 주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걸 가지고 흔들고 위협하면 같이 흔들린다니까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에게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로 훈련을 시켜요.
한 달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들어올 수입 이미 다 썼고 한 푼도 없는 때가 2번 있었어요. 살 길이 없어. 애는 둘이고. 근데 그 한 달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 6달 동안 한 푼의 수입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게 막막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고. 근데 그 6달 동안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신 걸 경험했어요. 그런 몇 번의 경험이 있은 뒤에는 돈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이 꼭 교회를 통해서만 채우시는 것도 아니고 저를 책임지셔요. 거기 자유로우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제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과 관계도 없어요. 단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울이 그걸 빌립보 교회에서 그걸 받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느껴져서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하고 기쁨의 본질이에요. 내가 지금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대하게, 제너러스하게 후히 드리느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후히 드리고 쓰느냐, 얼마나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후히 드리느냐, 그것도 여러분의 영적 온도계입니다. 지금 제자훈련, 사역훈련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숙제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선물하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목회자에게 선물하기. 왜냐하면 그걸 배워야 되니까. 어디 다른 데서 배울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참 물질이라는 게 이게 요물이에요.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뭔가 선물하고 물질을 드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고 은혜라니까요. 이런 면을 바울이 지금 보는 겁니다. 목회를 쭉 하면서 보면 열심히 헌신한다 하는데 물질적으로 아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주는 것도 사실은 아까워해요. 마음을 잘 못 줘요. 물질이 안 가면 마음도 안 갑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서로 간에 물질이 가서 감사함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서, 그 대우를 받아서 풍성한데도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비결을. 풍성해도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많은 연보를 가져와서 기뻐했다는 면이 꼭 없던 물질을 채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있건 없건 마음에 자족함이 있다. 그것이 있건 없건 외부적으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면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는 면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물질이 오니까 너무 기뻤다. 그 자체가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면이 기쁜 겁니다. 그것이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아느냐? 이걸 왜 비결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반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비결이고 비밀이에요. 그걸 몰라요. 나는 내 것을 많이 가져야 되지. 물론 일부 남에게 주는 사람이 투자의 개념으로 줄 수는 있어요. 앞으로 저 사람에게 언젠가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줄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함께 주는 면, 그걸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점점 거룩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물질적 후함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리고 풍성함에 있을 때도 기쁨과 평안이 있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함, 비천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당당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그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같이 우리 믿는 백성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또한 이 구절은 가장 잘못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붙여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체력 단련하는 사람이 앞에다가 붙여놔. 수험생들이 그 앞에 붙여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컨텍스트를 떠나면 마치 믿는 백성들이 무슨 슈퍼맨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풍부하고 배부름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의 변화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나는 괜찮다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 내게 능력 줘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도 자족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아무리 풍요로움이 내 뒤를, 내 옆을 다 싸도 거기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거기 때문에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천후 신앙, 전천후 기쁨, 전천후 평안, 전천후 만족, 이것이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겁니다. 비천함도 풍부함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따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겁니다. 부디 이 면이 바로 느껴져서 어려울 때도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고, 많은 것이 나를 에워싸도, 수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또 높은 권세 있는 자리 다 있더라도 거기에서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